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장래의 희망을 가진 존재 이런 제목으로 어, 그 골로새서 1장 16절 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문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꿈이 무엇이냐, 당신 인생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지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의 인생의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또 그런 당신이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러면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배가 부른가 보죠. 뭐 이렇게 대물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쉽게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죠. 제가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손에 자기가 만든 발명품을 지어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지어준 발명품의 이렇게 용도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발명한 사람은 발명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발명품을 받은 우리는 그 발명한 의도를 또 발명품을 만든 사람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발명품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발명품은 그 발명품을 만든 발명가가 만이 그 발명품의 용도를 알 수 있겠죠. 뭐 발명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 역시 우리가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분 나하고 보니까 존재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당신 그럼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내 비전도 나오잖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짧게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우리 만물, 사람을 포함한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라는 분에 의해서 그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을 위하여서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목적이 나왔죠. 그를 위하여. 또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그분으로 인하여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과 목적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목적은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점 가면은 제일 잘 눈에 띄는 곳에 전시되어 있는 책들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개발에 힘쓰는 시대인데 그런데 그 자기계발서의 저자들도 누구예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까요?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이상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본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 개발서에서 내가 내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책의 저자들이 못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존재 이유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첫째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우연히 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잖아요. 다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했던 어떤 대사처럼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살도록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많이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제가 안 옮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래요.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인간은 행복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 당신만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도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도 높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장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비슷한 급으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시편 8편의 저자가 이렇게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얼마나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덜 가졌거나 좀 못 배웠거나 아니면은 또 그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아주 이렇게 슬퍼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자존감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으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다? 나중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다시 오늘 말씀 듣고 났는데 물어본다 하죠.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글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하셨다. 요즘 느끼시죠, 여러분? 가을 그냥 단풍이 꽃 같아요. 그죠? 하루가 다르게 노랗기도 하고 갈색도 있고 황갈색도 있고 막 너무 다양한 그 나무의 색깔을 보면 참 하나님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생각이 또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름답게 생겼는데 하나님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하나님 나중에 썩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유한한 인생을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해는 못 하지만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은 영혼은 어디에서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많지요, 그죠?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이유는 여기 나오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 속에는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아니하고 뭘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뭘 주시고자 하셨다고? 영혼을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좀 영원하고 싶잖아요. 외모도 좀 이렇게 지금 이 외모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건강도 지금처럼 영원히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실제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사실을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그 악동 뮤지션의 남자 가수인데 남자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장래 희망이라는 이런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장래 우리가 퓨처라고 하면 이 장래인데 장래, future, 미래 뭐 이런 뜻인데 여기는 funeral, 장례입니다. 죽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관계된 예식을 가리켜서 장례라고 하는데 그 장례에 대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장례희망이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은 이제 뭐 아마 생각 속에서 자기가 죽은 것 같은데 이 자기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조문 온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사에 보면 아는 얼굴이 다 모였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한우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보통은 안 그렇죠. 축하와 한우성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에 애곡 소리가 있고 박수갈채가 아니라 이렇게 애통함이 있는 게 보통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자기 장례식엔 축하와 한우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죽고 없어진 줄 알지만 사실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 본문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독사굴의 어린 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그 이사야 11장에 나왔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참 사진을 찍어 못 보내는 것이 사진을 찍어 보내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는 죽었다고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사실은 너무 축하하고 환호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독교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불렀습니다. 이 청룡영화제 그 시상식에서 불렀는데 청룡영화제라고 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세속적으로 가장 화려한 곳 아니겠어요?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죽음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가장 잘 나가는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뭘 불렀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죽음과 천국에 대한 내용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 거기 가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곳에 가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기독교적인 어떤 할렐루야 같은 용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봤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막 인상을 찡그리고 저희가 왜 이게 다 망쳐놓지? 시상 영화제를 이런 표정이었습니까? 아, 나 자세히 봐서 한 두세 번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진지해지더라고요. 막 박수치고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진지해져 가지고 관 속에 이 잔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관 속에 들어간 채로 그 무대 뒤로 이렇게 퇴장하고 그 뒤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그 이찬혁이란 사람이 이 노래를 그 청룡영화제의 어떤 축하 무대에서 부르려고 선정한 의도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는 자기는 믿는 자로서 그 세상에 참여할 것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기 이 가사에 보면 다시 여기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초대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세련된 전도가 아닌가. 세련된, 어떤 기독교, 어떤 내세관, 또 기독교 천국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참 우리 이 부르심의 교회 청년들에게도 이런 이찬혁 형제 같은 이찬혁 가수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확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지으셔서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고 또 실제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청년들이 또 우리 부르심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런 장래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어떤 존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동시에 우리는 죽음이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면서 끝나는 존재가 이다 아니다.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찬혁이 보여준 그 세계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찬혁이 이 할렐루야 후렴구를 부르면서 무대에서 막 춤을 추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춤을 추고 막 돌아다니고 심지어 무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런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처럼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그 한밤의 순간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이 땅의 삶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아직 20대지만 20대 초반에 막 들었었을 때와 지금 중반에 도달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생이 빨리 지나가죠. 1년이 빨리 지나갔잖아요. 2025년이 그죠? 1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저도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이번 주가 주보에 그 1년이 52주인데 47호더라고요. 47호.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네 번의 주일을 더 보내면 이제 다음 2026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도 짧지만 여러분, 저는 얼마 안 살았지만 제 인생도 굉장히 짧게 지나갔거든요. 그런 짧게 지나간 그런 인생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게 지나가게 될 때인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또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영혼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오늘 제목을 제가 장래 희망이 있는 존재, 영원한 장래 희망을 가진 존재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때 우물쭈물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은 존재이다. 그리고 인생은 그냥 짧은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포함한 이 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땅의 삶이 쓸데없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전주곡 같은 것, 서론 같은 것이에요. 그 본론과 결론으로 이어질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서론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참 유익한 또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랑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